11월이 되면 자카란다의 계절 아닙니까? 자카란다 좋아하십니까?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자카란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카란다를 보면 마음이 자꾸 활짝 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결혼 35주년이라고 강대상에 예쁜 꽃 하셨는데 저희하고 너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가 35주년입니다. 저희도 참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 큰 기쁨이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워크 미술관에 가보면 에드워드 포인트 경이 그린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 폼페이 이 도시가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온 도시가 용암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그린 그림입니다. 붉은 용암이 도시를 덮고 붉은색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서 도시를 떠나 해변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성문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충성, 그냥 충성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서문화 교회에 주어졌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한 55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로의 수출지이자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여서 예로부터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서는 첫째가 이스탄불, 둘째가 앙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즈미르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되어져 있죠. 과거 사도시대에도 아시아의 보석이다 이렇게 불리우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를 가는 길에 잠깐 거쳐갔다는 전성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다음에 이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위치한 반모섬에서 보면 에베소 다음으로 가까운 그러한 도시가 서문화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었죠.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 충성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성은 고난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까지 달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곧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각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고난, 환난, 핍박, 환난,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백성, 특히 죽기까지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승리자이신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갖가지 핍박을 받으며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많이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참으로 외적으로는 참 부자 같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요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대체 어떤 책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은 칭찬과 격려를 주실 뿐이었습니다. 9절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상담해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제가 인정합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들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고 있는 환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궁핍을 하신다.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적당한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살면서도 가난하다 돈 없다 하는데 이거 정말 사치스러운 그러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경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전 세계에서 0.15% 안에 드는 상위 톱 클래스의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안 믿어지세요? 예. 여러분 1년 수입이 5만 불 이상 되면은 전 세계에서 0.15%의 여러분 소득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예. 대단한 분이시네요. 인사해 주세요. 예, 이래봬도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 연봉 5만 불만 넘으면 전 세계에서 0.15%의 부자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 가난하다, 돈 없다 난리들이죠. 예. 근데 이런 궁핍이 가난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이거 내 얘기다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철저하게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궁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궁핍하게 됐을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무나는 대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무나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황제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반역자야, 저들은 이 로마 제국의 피해가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굉장히 차별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그리스도교가 생기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이민을 와서 장사의 기반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새로 정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뭡니까? 장사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굉장히 핍박을 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기까지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여러분, 이번 주간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 기도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자 하는 주간이죠. 여러분, 북한이 드디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리 자리를 뺏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작년 텔레반의 집권 이후로 박해 지수가 북한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아프간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박해받는 교회, 여러분 국가들 보면 성도들이 직장도 얻을 수가 없고 사업에도 굉장히 큰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이나 교사는 될 수가 없어요. 장사하기도 무척 힘이 듭니다. 집을 뺏기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3억 2천만 명 혹은 3억 4천만 명 되는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인들의 이 고난은 또한 둘째로 비방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을 모함해서 오해받고 놀림받고 큰 피해를 입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상처를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남의 말 하는 거, 모함하는 거. 모함하는 사람은 신나게 모함합니다. 남의 말 하면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그죠? 잠언 26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남의 말을 하면 꿀처럼 달아. 왜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그냥 성경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어떠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이 비방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궁핍과 비방은 이미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장차 이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투옥되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한 것으로 볼 때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순교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주후 156년 2월 2일 날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문화교회 영적인 지도자였던 폴리갑 주교가 드디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밀고를 받고 체포되게 됩니다. 폴리갑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대접하면서 2시간만 내게 시간을 달라 이야기하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수하게 나와 체포되어서 끌려오게 됩니다. 폴리갑의 인격과 덕망을 평소에 존경했던 총독이 제발 예수에 대해서 욕하고 로마의 이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풀어주겠다, 오히려 자기가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이다 내가 섬겨온 주님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이죠. 이 말이 참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목숨에 아깝지 않습니까? 야수의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어서 맹수를 부르십시오.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형에 처하겠습니다. 화형에 처하는데 이때 밀고 했던 유대인들이 장작을 날랐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화형에 처했는데 이 바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불어서 불길이 몸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칼로 찔러가지고 결국 폴리갑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서문화 교회 교인들만 이 고난과 순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순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사업하려고 하면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사업의 아이템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해와 희생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좋은 직장을 포기합니다. 어떤 자매는 세상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신랑감인데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결혼을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이 헌신은 아낌없이 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은 아낄 수가 있어도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은 아낄 수가 없다는 사랑 때문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바울 사도,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손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이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과 같이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책망할 것이 없지만 여전히 권면은 필요했습니다. 다가오는 얼마의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권면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는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장수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장군에게 목숨을 바칩니다. 선수는 자기를 믿어주는 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동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서문화였던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 한번 또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겠죠? 그 교회당에 유명한 화가 레몽 페페가 그린 순교화가 걸려져 있습니다. 순교화를 보시면 이 그림의 한쪽 구석에 손이 포승줄로 묶인 채로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고 자신의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구석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순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나 이 순교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순교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이 강한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1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서 1년 동안 그동안에 참으로 재활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참 너무나 힘들 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아내가 다칩니까? 하나님, 희생이 필요하다면 제가 다쳐야죠. 원망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1년을 지내와다 보니까 제가 다쳤으면 제 아내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다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성전을,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 데몰리션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공사의 규모는 늘어나고 참 제가 눈물 흘리면서 이곳에 와서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기도까지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당 건축되기 위해서 제 생명이라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참 제 아내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 여러분 아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마음의 중심, 충은 그렇죠? 마음의 중심에, 성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와,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한자 보면요 너무 의미가 있는 한자가 많아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가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의 첫 번째 자격이 바로 충성입니다. 임직 예배 때는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달라집니까? 충성은 조건이 없습니다. 충성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충성은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까지 드릴 정도로 섬기고 난 뒤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충성일까? 구체적으로 저는 첫째로 작은 일에 신실한 것, 이것을 저는 충성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충성 그러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 최선 다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정주부가 하는 일, 작은 일 같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남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위원이 됐고 안내위원으로 나오면 30분 전에 와서 여러분 복장과 여러분 용모를 단장하게 와서 주보도 여러분 나눠주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것,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고 다락방 모임이 있고 수요 예배나 토요 새벽기도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이라면 재직해도 참여하고 교회 홈페이지도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어떤 칼럼을 쓰시는지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올라올 때 미리 좀 읽어보고, 그리고 교회 광고를 좀 미리 읽어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작은 일이죠. 하지만 이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관리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교구가 주방봉사와 청소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참으로 빠지지 않고 손을 함께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일들이 충성이라 하는 것이죠.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충성은 저는 변함없는 마음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일편단심, 마음이 왔다 갔다 변절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번 결심한 것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직 받을 때는 열심히 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안수집사 선거를 앞두고는요, 자기가 이렇게 입후보 됐으니까 수요예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지금부터 수요예배 나오시겠구나 했더니 임직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수요예배 또 안 나오세요. 예. 선거 전에 한 두 번 나오셨다가 선거 끝나고 임직하니까 또 수요예배 안 나오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일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직 예배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분들을 보게 돼요. 조금만 시간을 지나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요, 연구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첫 2년은 정말 예수님께 충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았죠. 다른 제사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재정을 맡았죠, 그죠? 재정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 오래 가지 못하고 변절이 됐다고 말이죠. 변절이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데마도 처음에는 바울의 훌륭한 협조자고 동역자였지만 사역이 힘드니까 데살로니가로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좀 봉사하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 시험이 들고 건축을 하거나 혹은 또 사람들이 사역을 저 따위로 해 욕을 먹으면 관둬버려! 쉽게 우리는 그만둬버리고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지. 그만둔다 말하기 좀 미안하니까 그럴듯한 말로 내려놓겠습니다. 아주 멋진 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주위에는 충성된 그러한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생각해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얼마나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까? 저는 바울의 최고의 충성된 동역자 중에 한 명을 저는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죠? 예.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예. 이 성경도 2권을 기록하고요,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좋지 않았잖아요. 몸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못했던 이 바울에게 의사 누가가 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심지어 로마의 감옥까지 누가는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조건이 좋을 때 충성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돈 잘 벌고 남편이 정말 잘 나갈 때만 충성하는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 사업에 망하고 길거리나 함께 돼도 끝까지 남편을 믿어주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가 충성스러운 아내겠지요. 아내가 젊고 이뻤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와 함께 흰머리가 되어가고 늙어가도 여전히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이 충성된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자분들은 아멘 하시고 남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말만 많고 공상만 많은 사람들, 공동체에 꼭 그런 사람들 있죠. 필요 없어요. 저는 31년 단임 목회를 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훈수는 잘 돕니다. 이 교회는 성가대가 어떻고, 이 교회는 찬양팀이 어떻고, 이 교회는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고, 색깔이 이렇고, 그죠? 어떤 교회는 커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안 정하고 떠나신 분도 계세요. 커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튼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쿠스틱 파넬로 멋있게 됐는데, 그죠? 그런 분도 계시고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 그것보다도 여러분 작은 일에 변치 않은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돌아보세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저는 늘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내가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카운터 다운 됐어요. 또 사역은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계속 긴장하면서 카운터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작은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들이지만 이 작은 일들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성도들, 고난을 잘 감당하자 그랬죠. 2번째는 죽도록 충성하자 했어요. 마지막 3번째, 주님을 신뢰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자. 자, 죽도록 충성하려면 뭔가 우리 마음에 뭔가 이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런 존재야 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으면 돼. 나를 신뢰하고 죽도록 충성해.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볼까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 전부터 나는 영원까지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장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알파였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주님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설명했죠. 죽음까지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다고 하고, 세상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좋은 신랑감을 포기하기도 하고 좋은 인생의 찬스들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바보, 병신이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훌륭하다, 최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바르게 판단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장차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기간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저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이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길이까지도 주님 손안에 있구나, 주님 손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을 비록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을 간섭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섭리하고 계셔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도록 주님은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1년 동안에 참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왔던 그 삶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이,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그 눈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 고난마저도 유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 오래 살다 보면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매미의 울음소리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호주는 이 매미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가면 매미가 참 많이 울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 올 때 처음 갔을 때 8월 말에 가니까 마지막으로 매미가 우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매미가 우는 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매미를 제가 좀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봤더니 매미가 한 3,000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매미도 참, 하나님 어떻게 이거 3,000개나 매미를 만드셨는지. 3,000개나 있는데, 이 매미의 생태계가 놀라워요. 알을 낳으면 이 알이요, 땅속에 있는데, 땅속에서 무려 짧게는 한 7년, 긴 것들은 17년을 땅속에 있어요. 17년. 지금 보시는 이 매미는 17년 땅속에 있는 매미입니다. 17년을 땅속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맴하는, 한 번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맴하는데 얼마 맴하는가? 15일 맴하고 죽어요, 여러분. 15일을 맴하고 죽는 거. 그래서 매미가 그렇게 요란하게 우는구나. 이렇게 이 짧은 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근데 15일을 울려고 17년을 땅속에서 기다렸다가 올라와서 15일을 맴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매미의 이 생태계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 인생은 뭔가? 우리 인생은 그래도 80년, 90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 15일밖에 되지 않은 15일 동안 하나님이 맴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눈 팔 사이가 어디 있어요? 매미처럼 자나깨나 울어야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죠, 그죠?
15일 맴하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정신 팔려서 몇 시간 가는 줄 모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위에 섬기고 주님 내가 만났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죠. 15일 동안 맴하라고 주어진 이 삶 동안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15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영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후에 서문화 교회도 폴리갑 순교를 치른 뒤였지만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관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스테파노스, 운동선수들이 최후의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핍박이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스테파노스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11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우리 모두는 육신이 죽어요.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31년이나 담임 목사로 세우십니까? 기도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1년 허락하셨으니 작년보다 금년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하루하루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하며 영적으로 진정한 부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금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금년 돌아보면 내가 좀 더 충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남은 금년 한 해, 아니 새해에는 더 충성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조금 어려움,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고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힘들다고 그냥 그만둬버린 그러한 인생길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끝까지 변치 않은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뜨겁게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